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반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충만하게 드림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예배자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에 비추는, 반사하는 자죠. 우리가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서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보석 같은 아내 베스에게 감사한다. 누군가 내게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항상 아내를 떠올린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남편이 못 가게 합니다. 그냥 싫어요.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꾸 교회 가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쉴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푹 쉴 날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백 가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 영어로 worship이라, 예배라고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가치를 드려야 될 대상에게 그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worship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젊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들 교회 가고 싶으냐 물었을 때 한 사람은 교회 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둘 다 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행복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면 행복할까요? 어디로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맛집에 데리고 가면 좋겠죠? 아니면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옷을 구하러 뭔가 사러 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여호와의 집은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사모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다윗이 쓴 이 시를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바랐던 것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하면서 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브,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가장 소망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로부터 용돈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가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들어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품 안에 기대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적들이 나를 둘러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내 고개를 숙이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다윗의 이 선포와 같은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오직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어떤 상급도 당신 자신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상급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당신 위에 세워지고 당신에게 근거를 두고 당신으로 인한 기쁨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행복론이 우리의 행복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얻기를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섬깁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그런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문 안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험한 길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에 탁 들어왔어요. 성문에 발을 탁 걸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지쳐가지고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교회 문을 탁 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성도들, 그냥 막 넘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발을 걸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보면요, 주어가 납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군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그런데 2절에는 보니까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이 순례자들을, 순례의 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적이냐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드렸던 이 예배가 쉬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교회 이 문턱을 넘어오는 여러분들의 발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사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나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문턱에 서서 예루살렘 성문의 문턱을 넘으면서 예루살렘을 쭉 내려다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문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성읍이 보입니다. 잘 짜여진 완벽한 도시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짜여져 있다, 이것은 와 멋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쫙 모여드는 그 모습이 이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멋진 광경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건축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성전이 있고 성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없다면 얼마나,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거죠. 이 잘 짜여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합, 연결을 의미합니다. 원래 의미는 연합과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아주 잘 매듭이 지어진, 아주 잘 짜여진, 가로 세로로 잘 짜여진 옷감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없습니다. 거룩한 도성, 성전,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인 이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례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로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그 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자 속에는 그 감사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모두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무슨 절기든지 그 모든 절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타락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이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자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부른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은요,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가 지은 노래입니다. 17세기입니다. 유럽에는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반종교개혁 세력과 종교개혁자들 간에 시작된 종교전쟁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30년 동안이나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8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워요. 종교 전쟁이 가장 잔혹하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 어떤 전쟁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 가장 잔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31살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는 1년에 4,000번의 장례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1636년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묵상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를 주셨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고 가고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부터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찬양이 다 감사드리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을 감사드리세 하지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이 감사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사모했습니다. 이 옛부터 이제와 영원히,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들의 인생을 맡길 때 내 속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힌 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에게는 내 모든 삶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자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 평화의 도시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전쟁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였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에 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라. 이 두 가지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샬롬과 샬라. 샬롬이 없으면 샬라가 없습니다. 이 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적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원수들의 위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내적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외적으로는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요.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런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샬라, 이 평강으로 이루어진 안정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번영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외적인 침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이 편안함이 있는 것이 여기에 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축복, 샬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처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